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함께 설 때마다 느껴지는 게 예배는 하나님 홀로 계신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예배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지역이 이와 같이 원근각처에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예배에 귀한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의 커튼을 좀 걷어제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경계 없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많은 커튼이 있고 주님은 지성소의 커튼까지 찢어가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린 왜 이렇게 걸리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막힌 담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 앞에도 자유해지고 삶 속에서도 자유해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스가랴 말씀이 내일 목요일과 우리 금요일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우리 등마루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도 깊고 아주 영성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 제롬이라는 초대 교부가 스가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참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스가랴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4장까지는 이 환상들과 예언들이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온전히 다 소화하기 힘든 성경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스가랴서를 지금까지 얼마나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읽어도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선지서가 소선지서 12개의 대선지서들이 있는데 아마 17개쯤 될 겁니다. 17개가 있는데 성경의 장수에 비례해서 비율로 따진다면은 스가랴서가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의 시대적 상황에 서 있지만 그의 눈은 벌써 500년을 앞서가 달려가고 있고 종말의 끝을 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인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스가랴서를 읽으면 와,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았던 스가랴를 통해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에는 무려 18번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8번을 14장 안에. 스가랴서 특별히 9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게 스가랴가 그렇죠?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에 쓰여졌는데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보실까요? 2550년 전에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다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추어 서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전쟁에 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마 타고 온 세상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어진 어깨와 두려움을 가운데서 건져 올려줄 전지전능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2500년 전에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스가랴스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는 메시아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바빴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스가랴서를 지나가면서 아쉬운 거예요. 스가랴에 무려 18번이나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예언되고 있는데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마음을 다잡고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과 불완전한 말씀일지라도 이 스가랴에 나타난 예수님은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오늘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는 달라요.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세요?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얼굴 보시면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멋진 외제차 타고 그죠? 산타 할아버지처럼 어깨에는 현금 다발을 걸고 내 몸에 있는 병을 다 고쳐줄 놀라운 의사에다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검사, 판사, 세상 모든 것들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메시아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메시아며 우리가 무엇을 그분 앞에 이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은 제목이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입니다. 성경 66권에 스가랴서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마음에 품어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 18개 다 보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딱 3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2550년 전에 어떤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이것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남은 한 주도 우리의 잘못된 메시아는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메시아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스가랴는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는 나귀를 타신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나귀 타신 예수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약 500년 이후에 스가랴 이후에 500년 이후에 역사적인 초림을 하실 것에 대해 놀랍게도 스가랴 9장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어서 놀랍지 않은데 사실은 정확하게 500년 전에 먼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BC 480년에서 BC 47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1장부터 스가랴 8장까지는 BC 520년에서 518년,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BC 480년에서 47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약 한 주 전에 종려주일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도 정말 놀라운데 좀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한 글자라도 틀리게 예언된 것이 있습니까? 500년 전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 조명되어지면 그 구약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같이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의 정확한 타임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 곧 메시아가 정확하게 그대로 500년 전에 예언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년 만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돌아오기 싫은데 돌아왔어요. 500명이. 그곳에 살고 싶어. 여러분들 미국에서 내가 시민권 받았는데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 캄보디아보다 더 못한 나라예요. 지금 70년 만에 전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다시 변방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할 대로 가난하고 약할 대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말도 아닌, 아니 다 자란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성전 짓다가 주변의 방해와 위협으로 인해 무려 16년 동안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적어도 목수들 차는 주머니 있잖아요. 그 주머니 정도는 차고 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귀 새끼 타고 등장해가지고 뭔 일이 됩니까? 최소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 아람과 주변의 적들을 굴복시키는 왕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 웬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다리지 않는 메시아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스가랴 9장 10절 말씀, 우리 스가랴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장 10절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줄 도와줄 강력한 메시아, 전쟁할 수 있는 메시아, 세상에서 자신들을 세워줄 메시아가 필요할 것 같은데 10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병고와,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의 병고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합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병거를 끌고 오시고 말을 끌고 오며 전쟁하는 활을 들고 올 메시아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오늘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상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활도 끊고 말도 끊고 병거도 끊고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화평을 전하시는데 그 통치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의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는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진 칼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창과 화살을 내려놓고 우리의 병과 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삶, 내가 많이 가져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겸손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삶, 주님 주신 평화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활과 창과 칼과 말과 병거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진정한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덧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1장부터 14장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칼과 능력과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나귀 새끼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태우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태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귀 새끼는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태우고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가랴는 화면에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가랴는 찔리신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찔리신 메시아를 보여줘요. 나귀 타신 예수님, 찔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탄 메시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면 지금 함께 보시게 될 찔리신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메시아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아니,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메시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찔리신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다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늘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에 찔린 분이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서는 창에 찔린 메시아를 확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창에 찔리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에 찔린 메시아를 보여주며 중요한 것은 통곡할 것을 간곡히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하라고 합니다. 독자를 잃은 것과 같이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이 너희의 가슴을 찢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창에 찔릴 수밖에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가슴을 찢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찔리심을 보고 우리가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자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져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주님 앞에 깨어져 통곡함이 없으면 우리를 위해 찔리신 주님을 아직 보고 계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곡하는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스가랴서가 찔리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라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주님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나를 위해 찔리신 주님 앞에 서서 세리와 같이 깨어져야 하고 탕자와 같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찢기고 깨어지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우리 앞에 화면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는 맞으시는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같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으시니 제자들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스가랴 13장 8절에 보시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분의 2는 누굴까요? 3분의 1은 누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3분의 2입니까? 3분의 1입니까? 이렇게 똑똑할 수가. 할렐루야. 우리는 3분의 1. 3분의 1은 누굴까요? 3분의 1은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세요. 3분의 2는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으시는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맞고 나니 3분의 1만 남는데, 주님을 고백하는 3분의 1이 남는데 그 남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서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맞으시니까 그 남은 자가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서 나는 3분의 1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3분의 1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3분의 1 너무 축복받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3분의 1로 우리가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체는 없습니다. 정체는 후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목사님 여기까지 하고 뭐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뭐 신앙생활 오래 해보다 보니까 저는 여기까지. 그 정체입니다. 정체는 후퇴예요. 신앙생활에서 정체는 후퇴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해요. 그냥 구원받은 인생으로 놓아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연단하기를 원합니까? 순도 높은 은으로, 순도 높은 금으로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왜 주님께서 찔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왜 주님께서 맞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왜 주님께서 가시에 찔리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원석에서 더욱 온전한 은과 금으로 연단하여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마지못해 아멘 하실 건데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의 손이 보여야 돼요. 그게 질병이든 그게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든 왜 그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우리를 순도 높은 음으로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색에서 머물지 마시고 나를 위해 맞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더욱 아름다운 은과 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너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 사랑받을까요? 잘 치는 게 아니라 발전하니까. 처음에 갔는데 저하고 테니스를 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저하고 짝이 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그런데 저하고 짝이 되면 요즘에는 거의 이길 확률이 60% 이상.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게 저기는 이상하게 등마루교회 목사라는데 테니스가 점점 너네 이렇게 돼서 성숙하니까 사랑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호흡은 점점 거칠어져도 인생은 힘들어져도 그의 인생의 연수는 날이 가고 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지라도 주님 앞에 더 순도 높은 은이 되는 성도, 주님 앞에 더 순도 높은 금이 되는 성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나를 빚어나가시는 그 손길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더 나은 은이 되고 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왜 맞으십니까? 아픈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기도하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메시아의 기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 요 짧은 시간에도 아시겠죠? 우리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고 외제차 타고 오시는 주님 기다리고 동다발 메고 오시는 주님 기다리고 내 인생에 맞는 열쇠를 들고 오는 주님 기다리시지만 우리를 향한 메시아는 다른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태운 메시아를 보여주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태운 나귀가 될 것을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 없이 홀로 갈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나귀 위에 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나귀가 되고 주님이 우리 위에 타셔야 됩니다. 창에 찔린 메시아를 보여주며 주님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깨어지고 통곡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물이 메마른 것이 문제입니다. 맞으시는 메시아를 보며 주님께서 맞으시며 낫게 하시려고 은과 금으로 연단하시는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를 새로 세우시자고요. 주님 앞에 은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도 높은 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주님 앞에 순도 높은 금이 되십시오. 우리 같이 축복하시죠. 주님 앞에 순도 높은 금이 되시기. 좀 옆에 분에게 보면서 놀라주세요. 와, 깜짝 놀라주세요. 이게 반짝반짝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면 반짝반짝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분들은 다 반짝반짝하시는 분들이. 남은 한 주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를 품고 주님 앞에 순도 높은 은과 금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참 부족한 저부터 주님 앞에 순도 높은 은과 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실까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찬양인데 오늘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화면에 찬양 좀 보여주시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볕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는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지금껏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원하였던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메시아를 보여주십니까?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메시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신 메시아를 보여주며 메말라버린 너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나를 붙들라는 메시아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를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주님 앞에 순도 높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품고 주님 앞에 은과 금으로 순도 높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